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온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도 지금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생성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소홀히 여김을 받게 돼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교회가 뒤숭숭해졌습니다. 사도들의 결론은 그러면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놀랍게도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본토백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던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애국에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가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들을 7명 모두가 다 헬라파였어요. 그러니 더 이상의 교회가 잡음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독교회 안에도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엄청난 분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또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발판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부흥과 성장의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운암신앙교회도 분명히 교회 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분 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랑이 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14년 전에 이곳에 운암동에 운암신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주보와 요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암신앙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혼 구원, 가정 회복, 보내는 선교사, 섬김의 삶, 인재 양성 5개의 목표를 놓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종 이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대표기도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운암신앙교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도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남신앙교회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큰일을 치러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정말 뜻밖의 분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주일 예배를 거의 나오시지 않던 분들도 교회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2년, 3년 동안 주일을 나오시지 않았던 분이 교회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은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열심을 내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다윗처럼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에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성전 건축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거절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희 때부터 제 때보다 제 후임 목사님 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우남신앙교회를 좋은 교회, 믿음의 명문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5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데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 힘을 세계를 품는 데 쓰자라는 겁니다. 세계를 품는 것이 뭡니까?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인이 부흥하면 거기에 나오는 재정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좋은 일꾼이라든지 이러한 교회의 힘을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지에 쓰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란 바로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5대 목표의 영혼 구원, 가정 회복, 보내는 선교사, 섬김의 삶, 인재 양성을 실천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우남신앙교회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시편 122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보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휘황찬란한 불빛이며 그 거리 하나하나가 착착 잘 짜여져 있거든요. 이걸 보고 감동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미국에 갈 때 뉴욕 공항으로 갔는데 저기 멀리 비행기 밑에 밤에 도착하는데 뉴욕이 시내가 딱 보이는. 그런데 도로가 그냥 바둑판처럼 쫙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 모양이 꼭 사각형 모양처럼 생겼는데 도로가 쫙쫙 나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냥 여기저기 집이 흩어져 있고 도로도 삐뚤삐뚤이고 그냥 마음대로 건축물들이 질서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우남신안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처럼 조직면에 있어서 잘 짜여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을 잘 짜나가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의 남은 목회 기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신안교회는 크게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 조직으로 교회 전체적인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 조직은 목사와 교구장, 구역장, 구역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이 조직으로 교인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 조직은 교역자와 교회학교, 부장, 교사, 학생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이 조직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가 많아지는 형태. 이 조직의 가장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의 가장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 목사 아래 장로, 장로 아래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 이렇게 조직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래라고 하니까 직장이나 군대의 계급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계급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질서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교회 안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다 동등합니다. 다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가장 위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라고 서리집사를 무시하거나 낮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가장 먼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모여 지혜를 모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 당회, 즉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에 큰 일을 놓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시고 실제 일은 재직에 세워져 있는 재직의 각 부서장들이 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은 장로님들이 재직의 모든 부서장을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그냥 명목만 안수집사지 뭐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의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다 하셔버리니까. 성경과 교단 교례에 의하면 장로가 하는 일은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하고 일을 하는 것은 재직회가 하는 것입니다. 각 재직의 부서장이 자발적이고 활동적으로 스스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부서에 소속된 부원들이 부서장의 뜻을 따라 함께 협력해 줘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장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실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온몸에 잘 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도 조직력이 교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영향력을 미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이를 조금 먹었는데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겨울이 되면 발 뒤꿈치가 시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피를 거기까지 확 뿜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가 봐요. 발끝까지, 손톱끝까지, 머리끝까지 피가 원활하게 쫙 돌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관에 막혀 있어가지고 피가 확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돌아가줘야 되는데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막히면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힘으로 몸이 자라간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예로 들자면 당해에서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단 말이죠. 이 뜻에 따라서 선교부가 부장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건축 헌금은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이고 후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에 다 줄 것인지 아니면 1차, 2차, 3차로 금액은 얼마씩 줄 것인지 현 사정을 조사해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교회에 알맞게 후원을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4천만 원에 들어야 건축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2천만 원만 줘도 돼요. 또 어느 교회는 1억 이상 드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선교부에서 하자라는 거죠. 맡은 부서장과 그 부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건축이 되어가는 경과보고를 하고 기도 후원을 하고 헌당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교부에서 추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하는 교회는 그래도 낫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이 2,000명이어도 목사님이 혼자 다 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님 딱 은퇴하면 교회가 그냥 흔들립니다. 그냥 목사님이 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죠. 저는 제가 있으나마나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은퇴를 해도 전혀 교회에 요동이 없는 변화가 없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목사님 은퇴하면은 교인 중에 3분의 1이 떠나가고 어떤 교회는 절반이 떠나가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은퇴해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더 늘어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서장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그 부서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다는 아니 한 점수로 말하자면 저는 한 60점 정도 될까 싶습니다. 부서장 제도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 부서에 책정이 되면 부서장이 그 예산에 맞춰서 그 계획에 맞춰서 1년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죠. 어찌 보면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 편한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면 모든 부서의 회의를 목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선교부 모이면 목사 가서 선교부 모이라고 그러고 봉사부 모이면 목사 가서 봉사부 모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의식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일꾼이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 탄탄한 교회, 일당배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당회가 하나님 뜻을 물어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부서장에게 지시가 내려지겠죠. 그러면 그 부서의 부서장과 부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해내는 것입니다. 구역관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구장에게 구역관리 방안으로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 교구장은 자신이 맡은 각 구역장과 상의해서 각 구역원들이 말씀 묵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교인들이 말씀 묵상에 동참하게 되겠죠. 한데 어떤 한 구역장이 여기에 서울하게 되면 그 구역의 구역원들에게 피가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이 결국 그 구역이 약해지죠. 이런 구역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제가 매일 새벽 6시 20분이면 카톡으로 영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벌써 10개월이 다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작년 7월부터 했거든요. 그동안에 매일 빠지지 않고 계속 보낼 수 어떻게 보냈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 시간대. 근데 제가 보내지 않으면은 어느 구역장님이 전화가 와요. 안 왔다.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든 말든 이렇게 다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작으나마 그거나마 하루에 한 번이나마 설령 5분 6분 메시지인데 다 못 듣더라도 클릭하면서만이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기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부서장으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맡으셨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우남신앙교회 큰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비전인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목사와 8분의 교구장, 한 교구 아래 3개 구역씩 모두 23개 구역, 교회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역자, 교회학교, 부장, 교사, 이 3개 큰 조직들이 서로 활발하게 연합하여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우남신앙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잘 짜여진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세우시지 않죠. 반드시 우리가 군인을 전쟁터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싸울 수 있도록 식량과 무기를 줘 보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꾼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에게는 반드시 삭시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습니다. 지금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천국 백성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천국에서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주님께 큰 상을 받는 그런 상 받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세계의 큰 조직이 활발히 움직임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열심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